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이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모두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시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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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내 모습 이다고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종이신문의 구독들이 낮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있겠지만 이 종이신문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보통 시사 만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마디의 언어와 또 그림으로 된 것으로 그날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의미 깊게 전달해 줍니다. 풍자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간단한 만화만 보더라도 그날의 중요한 사건이 그 흐름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또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 시사 만화와 같이 아주 비슷한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말했던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 있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한 그 시대의 책, 그것은 주로 이제 앙피지 두루마리 같은 것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담아있는 이런 시대, 그 예수님 당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책들을 보면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글들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런 당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떤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은 비단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그 2000여 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제기되었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유의 뜻도 궁금했지만 왜 비유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지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식인들의 그 흔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당대에도 무척이나 독특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더욱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13장 17절에서 11절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선 대상이 뭐냐? 우선적인 것, 대상은 누구냐? 바로 너희. 또 한 대상은 그들이에요. 한 대상은 너희고 또 다른 한 대상은 그들. 이 두 대상에게 이 비유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에게는 허락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에게는요, 허락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듣는 이들이 두 대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고 하나는 그들인데,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잘 알려주고 이 비유를 말할 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비유를 듣지만 이 말이 허락된 너희는 일반적인 말보다 더욱 쉽고 복스러운 형태의 메시지가 되어서 가슴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받지 못한 그들에게는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여 가지고 마침내 심판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누구이고 그 다음 그들은 또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너희와 그들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예요. 자, 그럼 그들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이 말씀을 통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집단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마음이 변화될 때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자, 너희는 그러면 왜 비유가 더 넉넉하고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될까요? 즉 제자들은 그것은 비유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언어를 듣게 되면 인간의 상상력이 여러분 자극받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만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중에서 자,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 시적인 표현을 이것을 사실적으로 쓴다면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은적인 표현, 이런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 이런 비유 아닙니까?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시적인 비유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 윤동주 시인의 이 시처럼 강력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닐 딕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 상황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은 비유, 즉 형상을 그리는 언어의 표현이다라고 비유라는 것을 극찬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비유적인 언어가 역사를 바꾼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압살롬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정탈하고 막 한 거예요. 그 야반도전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반도전 했지 않습니까? 신발도 신지도 못한 채로 막 뛰어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즉 왕위와 군대의 통수권을 그 아들 압살롬이 탁 거머쥔 거예요. 쿠데타는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 도망가 버린 이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되지 않는 그 군대의 처리 문제만 남겨진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책략가가 있었는데 그 책략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12,000명의 군대를 주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지쳐있는 다윗을 밤에 기습해가지고 그 밤에 기습해가지고 처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저에게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야밤에 쏜살같이 기습을 해가지고 단숨에 다윗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언어로서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저쪽 군대는 수가 작고 거기다 우리가 준비했다가 야밤에 기습을 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면 아마도 그 밤에 다윗은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회의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이야기하는 이 회의의 자리에 아히도벨만 있었던 것 같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거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세는 지금 다윗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새로운 전략을 지금 내놔요. 후세가. 여러분, 후세가 당시에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진영에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후세의 전략은 이 다윗에게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벌어줄 수만 있다면 나의 임금님, 나의 주군인 이 다윗 왕께서 어떻게든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금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후세는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지략을 내놓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언급되는 이것이 후세의 전략이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나이다.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은적이면서도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은 바와 같이 후세는요 이 1절에 3절에 기록되는 아히도벨의 책략과는 전혀 다른 방법, 매우 수사적이면서 비유적인 언어로 이 문제를 접근해요. 마치 오늘날 아주 훌륭한 연설에서도 볼 수 있는 매우 멋진 일장 연설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후세의 말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세의 말을 타당히 여기는 겁니다. 타당히 여겨요. 뭐 두 전략이 비슷한데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맞는 말 같거든.
왜냐하면 후세는 아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을 써가면서 사람의 감언 이설처럼 확 현혹시킨 거지.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 반란은 실패합니다. 다윗은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왕위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은요, 그냥 고향 땅으로 그날 그 자기의 책략을 듣지 않은 압살롬의 상황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이 전쟁은 실패하는구나.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건 책략가니까. 그래서 돌아와 고향 땅에 그날 곧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알았던 거지.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사실 아히도벨은요, 아주 멋진 책략가인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나 잘못된 군주를 만나서, 귀가 얇은 군주를 만나가지고 후세와 같은 아주 책략가, 말 잘하는, 이 가문이설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속아버린 이 상황 때문에 마침내 그 쿠데타는 실패한 쿠데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비유 같은 수사적 언어는요, 이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그저 단순한 농사법에 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밖에 들리잖아요. 뭐 감추인보와 뭐 씨뿌린 자의 비유,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 떨어지고, 어떤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어떤 거는 아예 땅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비유가 그저 단순한 농사법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요. 여러분, 홍해바다의 갈라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삶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뒤따르던 애굽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바닷물이 덮침으로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신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기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로 하신 이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비유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비유 메시지의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곧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비유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그러한 관점에서 대해야 한다. 물론 이 비유를 여러분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신천지 같은데 비유를 악용합니다. 뭐 흔히 비유풀이 하잖아요. 비유풀이.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편협된 해석을 하고 또 무엇보다가도 성경의 맥락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본문을 해석한 주석을 봐야 돼요. 여러 사람의 주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서도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원어도 봐야 돼요. 원어도. 번역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도 번역본 아닙니까? 번역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어, 헬라어 원서를 봐야 돼요. 혹은 히브리어 원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연관되어 있는 성경도 찾아봐야 돼요. 평행복음도 봐야 되고 그 단어가 사용됐던 다른 복음 혹은 다른 구절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아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본문 전체의 맥락과 이 비유를 전하던 그 시대의 상황 등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각도로 살피고 파악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들은 성경도 개혁 성경만 봅니다. 그리고 번역본도 원본도 보지 않아요. 그냥 한글 번역본만 봐요. 그리고는 그것이 비유라 그래요. 그것이 비유풀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이러한 근본적인 접근법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법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리가 나옵니까? 진리는 오염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오염된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오염시켰기 때문에, 오염시키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단을 만든 사람은 뭐라죠? 그거를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오염시켰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하여 오히려 사탄을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본문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만 보고서 비인격적인 입장이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심지어 신학자가 어떤 종교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종교다원주의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성도들을 현혹하여 사단의 먹이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은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를 모두 풀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다고 말씀을 사사로이 대하게 되면 성경이 지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우리들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참다운 성도라면 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잘 보십시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다양한 행사, 제자 훈련과 같은 그 다양한 양육 훈련, 찬양과 기도회, 무엇보다 여러분 보험 고객을 관리하듯이 아주 집요하게 교인을 관리하는 교육자들이 쉴 틈 없이 전화 돌리고 신방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병행되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수적인 사역들이 좋은 역할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때 이런 모임들은요 그저 감정적인 흥분과 또 정서적인 만족, 그저 종교적인 본능으로 여러분 채울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찬양을 하는데 그 뜨거운 찬양이 그저 감정과 흥분에 빠져있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요 그냥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감정적인 흥분한 거 좋아요. 눈물 흘리고 막 뜨거워지는 거 좋아요. 그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은요 냉철하고 진리를 바롭게 뚫어보는 자세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부터 전해온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만 말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노새가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향해서 노뱀을 세웠을 때 이것을 보는 자는 산다. 노뱀 세워진 뭡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이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성소 그 성막을 통해 중심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을 나눴습니다. 둥글게 성막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동, 서, 남북으로 해서 사각형을 형태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서남북에서 우리는 남북이잖아요. 북쪽을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뜨는 곳을 밑에 입구로 둡니다. 성소, 지성소는요, 해 뜨는 곳이 입구에 있어요. 성소의 입구가, 성막의 입구가. 그 입구에 유다 지파들이 서는데 지파를 몇 대로 나눕니다. 가장 작은 지파대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는데 이것을 길게 형성한 보면요,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곳들이요 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아 이전까지의 세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해석했는 것을 쭉 나열해 보면 마침내 누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여러분, 이처럼 놀랍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해서 오늘 이 비유는 뭡니까? 천국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락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의 복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사로이 어떤 얄팍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이 비유를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이 베라의 성경에 나오는 베라의 교인들처럼 항상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상고하고 또 상고해가지고 이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단이 여러분 판을 치고 삐뚤어진 목사와 교회의 나쁜 소식이 여러분 온통 세상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같은 비유를 던지지만, 같은 비유를 듣지만 허락받지 못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허락받은 너희로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 감추인 천국의 이 비밀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함께 하리라. 너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